호세아서 1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성했던 때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시기였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강했던지 다윗 시대 이후에 처음으로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또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풍족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부유함을 누리던 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유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는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었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물질적으로 번영하면 사람들의 삶의 수준도 높아질 것 같지만 역사를 보면 놀랍게도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갈망하는 그 물질의 풍요와 번영은 오히려 사람들을 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침묵하시다가 이제 여러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게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를 택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나라가 부강해지고 물질적으로 번영했던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전보다 더 나은 삶의 질이 좋아지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오랫동안 참으시고 침묵하시다가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이 말씀이 2절의 말씀인데, 2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방금 이 말씀은 이해가 되거나 순종하기 쉬운 명령의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결혼입니다. 결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결혼을, 그것도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음란한 여인과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자체가 여러분, 이성적인 생각으로 볼 때에 납득이 되고 수용이 되고 순종할 만한 말씀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게다가 호세아서 3장 말씀에 보면 이 음란한 고멜은 선지자의 아내로 살아가는 것이 여간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출을 하게 됩니다. 가출을 하니까 할 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음란한 고멜이 무엇을 하게 되냐?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신의 몸을 파는 창녀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런데 호세아는 자신의 몸을 팔아서 가출하고 자신의 몸을 팔아서 돈을 벌며 하루를 생계를 꾸려가는 이 고멜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그녀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이처럼 호세아의 결혼 생활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음란한 여인 고멜로 인해 고통의 연속이었고, 게다가 그는 그 일로 인해 그의 속이 썩어 문드러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은 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 그것도 자식까지 낳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절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타락했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신부인 이스라엘이 신랑인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타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음란한 여인 아내와 살면서 한번 경험해 보고 그런 다음에 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서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 라는 차원에서 이와 같은 명령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하필 저입니까? 저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명색의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음란한 자식까지 낳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덕이 되지 않는 행동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 저는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음란한 여자였던 고멜을 취해서 아내로 삼고 그리고 말씀대로 음란한 자식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아멘. 호세아서 3장에 보면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을 해서 낳은 자식이 3명입니다. 그런데 이남 1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호세아가 낳은 자녀들의 이름을 제각각 지어주셨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첫째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이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흩어 놓으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흩어 버리시겠다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름입니다. 둘째는 딸인데요. 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로는 부정이라는 뜻이고 루하마는 국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루하마 하면 로는 부정이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국률이 여기지 않으시겠다. 즉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스라엘을 지워버리시겠다라는 이름이 로루하마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셋째는 아들인데요. 로암미라는 이름입니다. 로는 부정이고 암미는 내 백성.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3명의 이름을 하나님은 각각의 이름으로 지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는 이름들이지만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 고멜이 낳은 자식들은 어쩌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아니라 마치 고멜이 바람을 피워서 낳은 자식들이 아닐까라는 의문이 생길 정도로 이름의 뜻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음란한 고멜과 결혼을 하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고 또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것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보다 먼저
순종하기를 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보다 먼저 순종하기를 더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요 자식을 낳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딱 한마디의 말씀만 하셔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이스라엘 나라가 나를 떠나 크게 음란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유가 됩니까? 이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자식을 낳아야 될 이유가 되겠냐고요. 여러분이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아니니까 저를 멀뚱멀뚱 쳐다보는데 여러분이 당사자라면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제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럴 수 없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호세아나 또는 다른 선지자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실 때에 먼저 왜 이러한 요구를 하시는지 충분하게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할 건지 안 할 건지 선택을 하도록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나마 조금은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거두절미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느 곳을 봐도 하나님은 명령의 말씀을 하실 때에 장황하게 설명을 하거나 또는 충분히 이해를 시킨 다음에 선택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여러분 단 한 번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먼저 말씀에 순종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 왜 고향을 떠나야 하는지 그리고 고향을 떠나게 되면 그 목적지가 정확하게 어디인지를 단 한 번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떠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 왜 100세에 얻은 아들 그 이삭을 바쳐야 하는지 바치게 되면 어떠한 자신에게 유익이 있는지 성경은 단 어느 곳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여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복해야 될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왜 여리고성을 공격하지 않고 하루에 한 번씩 그것도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야 되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그 이유를 장황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순종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과 사고로 볼 때에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이 되었지만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이성적인 사고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정필성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그 11조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한번 해보라고 해보고 나면 그때서야 안다라는 말이 여러분 그게 진짜 경험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런 명령을 하셨는지 여러분 순종한 뒤에서야 그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게 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순종을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먼저 순종한 다음에 순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도와 목적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신앙의 원리 중에 하나는 순종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100% 다 이해가 되어서 말씀을 즐겁게 재미있게 읽으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도 그런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또 읽다 보면 내 이성적 사고와 판단을 가지고 이 말씀은 도무지 해석이 되지 않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내 오른편 뺨을 맞으면 뭐라고요? 왼편 뺨도 맞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해가 됩니까? 아니, 원수가 지긋지긋하게 미운데 원수를 사랑하래요. 여러분의 사고로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은 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다 이해하고 난 다음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해가 되지 않아 수용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하기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후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해하기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호세아 선지자에 대해 어쩌면 그 당시에 그의 마음을 이해할 사람이 저는 많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훌륭한 목사가 되라고 어느 날 자녀를 신학교에 보냈더니 어느 날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부모가 그에게 그를 이해해 줄 것이며 게다가 주변의 사람들은 그를 향해 뭐라 말할까요? 아마도 호세아 선지자를 향해서 거룩한 적은 혼자 다 하더니 뒤에서 몹쓸 짓은 다 했는가 보구나, 이렇게 하며 비아냥거렸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제가 진짜 순종하기 싫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라고 말해서 여러분 말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호세아 선지자를 보면서 역시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호세아 선지자가 정말로 용합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러면서 존경의 눈빛을 보낼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아마 말은 하지 못해도 속으로 그럼 그렇지, 무슨 신학교에 가가지고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또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내 이성과 충돌되는 말씀일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하나님과 힘겨루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호세아 선지자와 같이 지금 당장은
이해는 되지 않더라도 먼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이성적 사고로 판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항상 내 기도만, 일방적인 기도만 하고 하나님 들으세요, 그리고 저는 끝납니다, 이게 아니라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의 응답으로 말씀해 주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다 자신의 이성적 사고로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되어졌을 때 어떻게 했느냐? 먼저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서 받아들이기 힘들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호세아가 고멜을 통해서 낳은 3명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흩으시고 불쌍히 여기지 않을 만큼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마치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이제는 깨져서 더 이상은 회복 불능처럼 보이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명의 자녀들의 이름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냐? 바로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만약에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이스라엘과 같이 비극적인 현장이 될 것이고 나중에는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호세아가 고멜을 통해 낳은 3 자녀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멸망하고 말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전하고 계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 7절인데요. 7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을 선포하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데요.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호세아서의 전체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주님께로 향하여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활이나 칼이나 말이나 마병과 같이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 선지자의 모습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순종하는 데 있어서 이해가 되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할 뿐더러 그리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이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그 계도 안에 이탈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며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